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속사를 처음에 이루실 때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이삭이라는 한 인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종, 믿음, 한 사람. 하나님의 특징은 여러 군중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성경적으로 볼 때도 여호수아, 갈렙 이런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될 수 있는 그 한 명의 통로만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고 일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저런 군중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그 다음 차례고요. 하나님 언제나 한 명을 뽑아요. 오늘 다윗도 하나님 한 명을 뽑는 거예요. 8명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다 아니래요. 집안에서도 제일 그저 그런 막내 다윗, 걔도 불러야 됩니까? 했지만 그를 불렀을 때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의 눈은 정확해요. 사람은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불렀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를 때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기름 부은 그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 사울이 악신이 들 때 그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 악신이 떠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들어옵니다. 더 많이. 하나님은 한 명의 중심을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는 완벽히 몰라요. 서로 그냥 그러겠구나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틀리지가 않는다는 거.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 맞다 싶으면 맞는 거예요. 나는 중심을 본다. 외모를 안 본다. 중심을 본다. 그리고 그 중심이 나하고 맞으면 그게 하나님하고 눈 맞은 거예요. 하나님과 눈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과 눈 맞고 죄와 눈 맞지 말고 하나님께 눈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주 엄청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항상 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 어저께 찬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마마클럽과 함께 기도 같이 하고 원했던 안 원했던 금식도 했다고 했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원래는 이제 저쪽 서울 강북 쪽에 있다가 여의도로 하나님 옮겨주실 때 어마어마한 건축 비용이 필요하겠죠. 요새는 조그만 거 하나 짓는데도 몇십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곤란한 가운데 명령은 떨어졌고 하고 있는데 금요일이었나 봐요. 조은기 목사님이 아유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맡기셔서 내가 아주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주 나이 드신 권사님이 여러분 설교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유튜브에서 저쪽에서 나이 드신, 그 당시에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대요. 그분이 헌금을 가져오는 줄 알았더니 보자기에다가 뭘 싸갖고 나오는데 자기가 먹는 밥그릇을 갖고 온 거예요. 녹그릇하고 수저를 가져오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그냥 가져가시라고 막
아유, 막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이거 갖고 뭐가 되겠냐고 막. 그래갖고 이제 들여보내고 막 안 치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매달리면서 그 받으라고 하는, 그때 성령이 그 교회에 임한 거예요. 진짜로 강권적으로 전체적으로 임해갖고 다 회개하고 각성해갖고 그날 저녁에 그 건축헌금이 그날 저녁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봉고차 보낼 때도 그랬죠. 그 조그만 인원에서 어떻게 3,5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작정도 못하지 원래.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께 통하였느냐, 하나님께 너는 마음이 떨리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마음이 따끈따끈하냐, 이런 사람 통해서. 갈렙 봐요.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실 텐데 마음이 뜨끈뜨끈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문을 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슴이, 그 마음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내 종 갈렙은, 내 마음에 드는, 내 마음과 통하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교회 가서 아무리 앉아 있어도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주위에 운동하는 친구들 중에. 마음이 멀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멀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갈렙은 가슴이 막 뜨거운,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왜 불러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꼬심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애 주겠다고 75세 때 부를 때 사실은 꼬심을 당한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애 낳겠지 이러고 왔는데 안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건 다른 얘기고, 어쨌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왜 불렀을까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께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을 안 드렸으면 구속사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구속사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자가, 마음이 통할 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그리고 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릴래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자였고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는 심통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자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지면서, 그죠? 네 씨로 말미암아, 씨 들이 아니에요. 네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한 명이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큰 부흥이 일어난 것도 토마스 선교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거기서 목을 드린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영국의 노예 해방을 평생을 마음 바쳐 했던 윌리엄 윌버퍼스도, 그는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야. 완전 부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국회의원이요. 그러다 중간에 친구가 수상이 돼버렸어. 친구가, 놀던 친구가 막대한 지위와 부를 다 갖고 있어. 다 허랑방탕하며 지나다가 잘 믿는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영의 사람이 된 다음에, 영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통신이 되는 거예요. 통신이 끊어진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인데, 그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한테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집에서 부부 사이에 아무 얘기도 서로 안 한다는 것은 뭐죠? 서로 하나가 아니란 얘기죠. 서로 하나일 땐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교통이 되는 거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지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좋은 그런 귀한 한 영의 상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아침에 깨어날 때 찬양으로 깨어나고, 힘들 때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죠? 기도도 오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이 하나가 된 다음에 진짜 완전히 그 영국과 미국의 완전히 노예 무역이 국가 그 뭐예요? GNP인가 하여튼 그 국가의 모든 소득의 5분의 1이야 노예 무역이. 근데 그걸 걸러 가는데 4분의 1이 죽어. 100명 중에 25명이 가다 죽어요. 그 끔찍한 노예 무역을 윌리엄 윌버퍼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모든 재산과 모든 명예들을 그것을 위해서 씁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 중에 그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바뀐다면 그것은 교회의 영광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은 자가 그 그릇 그 할머니 아닙니까? 하나님은 큰 자를 통해서 한 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래요. 저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 군중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고 난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난 너와 마음이 심쿵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께 심쿵하지 않으려고, 왜 다른 것만 봅니까? 하나님은 이번 주에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금요일쯤에 하나님은 나는 한 명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그 한 명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려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 한 명이 되겠다. 오늘 다윗은 다들 40일간 나와서 3m가 되는 이 골리앗, 블레셋은 해안가의 최고의 그 노른자 땅, 강남 땅을 해안 제일 멋있는 땅, 제일 철기 문명이 발달된 그런 데를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장비도 훌륭하지, 싸움 도구도 되게 좋은 걸 갖고 온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40일간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점 찍어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 다윗은 마음에 의분이 있었어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의분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내 부모를 욕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식인가요? 내 부모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부모 욕하면 야 내가 욕하지 니는 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하나님이 욕을 무시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경험한 하나님을 마음에 갖고 있어요.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어로 living God이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죽은 것 같이 섬기고 있을 때가 우리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죽은 하나님께 왜 기도를 해요?
죽은 하나님께 왜 충성합니까? 영생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보혈도 그냥 그런 하나님을 진짜 왜 믿습니까? 다윗은 사시는 살아계신 리빙 갓을 믿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과 난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동행과 리빙 갓,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경험한 하나님은 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강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사자와 곰도 쳤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사자와 곰을 친 자가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을,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강한 게. 그는 쫓길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어요. 사울이 여기까지 왔다, 피해라. 갔다, 이제 안심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자마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것은 똥이다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나 또는 이것저것 보상이 있기를, 상과 벌이 있는 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요. 네. 나는 예배 전에 30년 동안 항상 저쪽에 1시간 반 걸릴 때도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설교자로서 늦게 가 있는다는 것은 그건 아니다. 미리 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전날 금요일부터 기도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3분이라도 5분이라도, 또는 누구는 20분, 계약 맺은 사람 20분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30년을 설교했는데 한 번도 베낀 설교 없어요. 난 베껴본 적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받아서 쓴 사람도 있다는데 믿어지진 않아요. 큰 사례비 여기서 솔직히 받아본 적 없고요. 2시간 이하로 기도하고 예배에 선 적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 사람 치고 변화 안 된 사람이 여태까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사람이 적었을 뿐이지 온 사람마다 기도하는 사람 되고,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옛날에 그 집사님부터 한 명 한 명이 정말 기도의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변할까라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되어 갖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인 곳에 진동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기서 이걸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마음을 보신, 나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언제 뽑혔을까 생각해 보면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뽑힌 것 같아요. 89년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교통한 사람의 특징은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 참 소중해. 오늘 다윗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분노가 나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런 거 있었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런 용어를 안 받긴 했는데 거기서 명대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할머니가 얘기했던 게 있다며요. 저는 영어를 안 봐서 몰라.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게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 참 소중한 거예요. 요새 차나도 그런 걸 되게 많이 경험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이제 3학년 되면은 이 1학년들 전도를 하잖아요. 다들 바쁘대. 아니 근데 하나님의 일이 참 중요하지 않나? 난 장학금도 받고 그랬지만 나는 수업을 뺄 정도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거기서 앉아서 그 해에 120명을 신입생으로 봤어요. 120명. 그래서 지금 성대기도학생의 50년 역사인가 그런 역사 속에서 89학번이 제일 많아 지금.
가서 내가 자랑은 안 하지만 속으로 크게 뿌듯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110 몇 명까지 다 눈 맞으면서 그때 나 몸살 걸렸던 그 기억이 참 기뻐. 그 다음에 유교대학에서 미쳤냐고, 거기서 전도 집회나 미쳤냐고 했을 때 그거 3일 동안 CCC 예수전도단 다 불러갖고 120명이 또 거기서 결신을 했어요. 그러니 내가 120명, 그 해만 240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거 아니에요. 뭐 믿든 말든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좀 찍히지 않았나. 그리고 33년이 지났어요. 만약에 33년, 그 후로 3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의 명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죠. 그러나 생생하게 살리셔서 올해만 해도 섬에 가서 150가정 중에서 내가 50가정 가서 전도해요. 50가정, 150가정. 그거 다 기획하고, 기도원 가서 또 집회 인도하고, 내일은 또 200교회가 모여갖고 공주에서, 팔복교회에서 기도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우살레 기도원 가는 쪽에 있는 기도원에서 벌써 3번이나 거기 가서 집회를 내가 해드리고, 조그마한 우리 여기보다 하여튼 지금 33년 후에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연약함을 때우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고, 저번 주에도 말기암 환자 가서 우리 아들 딸 앞에 놓고 치유 집회하고, 이것이 누구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저번 주 설교했듯이 큰 충격을 받았을 땐 하나님 말씀으로 거길 때우고, 다시 성령의 바람을 넣고, 죄를 지었을 땐 보혈로 씻고, 또 축축해졌을 땐 기도 속에서 완전히 드라이 해갖고 뽀송뽀송하게 말리는 그 작업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사도들도 충격 받았어요. 위협 받았고 빵꾸 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빌기를 다 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것이 명중에서 맞박을 완전히 중앙을 뚫었을 때 누가 개입한 겁니까? 옛날에 내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분명히 그렇게 설교했어요. 다윗이 짱돌을 들었다, 던졌다, 하나님이 그걸 잡았다. 시속 1000km 가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걸 붙들었다.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윗이 바보 같아서 오늘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니라 사시는 하나님과 동행해 왔던 나,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내 부모 내가 욕하면, 다른 사람이 한테 욕 먹으면 기분 나쁘듯이 지금 교회가 힘을 잃고 매스컴의 수많은 질타를 받고, 정말 한국에 전도하다 보면 밭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딱딱해지고 힘들어지고, 또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약해지고 순둥이 바보가 됐는지, 그저 욕 안 먹으려고 골리앗 앞에서 쪼그라든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런 병사들 같아요. 겁이 나갖고 욕 먹을까봐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도 못하고, 전도도 평생 못 해보고, 봉사도 안 하고, 그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천국은 가겠지, 갈려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는 그런 쭈그러든. 근데 그 골리앗, 저와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회는 칭찬받는 곳이었고
존경받는 곳이었고, 내가 경험한 목사님들은 전부 다 나의 지금도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 교회에 다시 한번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서 죄가 회개되고,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빼도 박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증거가 충분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하지 않아요. 함부로 교회에 말하고, 함부로 문 닫으라고, 함부로 아주 함부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난 분노가 있어요. 그걸 내가 다혈질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분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시며 그 방법밖에 없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존중감이 없는 그런 세대 가운데, 이제는 사도행전에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기를 원한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집사님 한 명을 통해서, 그것이 원도 집사님인지 용 집사님인지 누구든지 그 한 명을 통해서 모인 곳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고, 죄를 싫어하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고, 병이 막 고쳐지고, 말기암이 낫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마음에 심쿵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심쿵하게 하자. 아멘. 예. 하나님의 마음을 심쿵하게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심통만 부리고 있어요. 심통. 하나님, 나는 왜 이게 없어요? 하나님, 이 병 왜 안 고쳐줘요? 하나님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심통만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거 안 해줘요? 왜 저거 안 해줘요? 주님께 대해 마음, 떨리는 마음은 정말 저만큼 있으면서, 그래서 다윗은,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야, 정말 미치겠다. 빌립보서 그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애들에게, 신도들에게 이야기를, 이제도 내가 분통이 터진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고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저희의 신은 누구다? 너희의 그들의 뱃돼지다. 배불리는 일에 자기의 종교성을 쓰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저희의 신은 배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들의 신은 배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다라고 의분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안 듣는 것 같아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그냥 편안하게, 도대체 천국은 있는지, 멸류관은 있는지. 내 주위에 참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내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은혜로운 사람을 옆에 둬야 돼요. 아멘. 잘 믿는 사람을 옆에 둬야 돼요. 난 그래서 몇 명을 이렇게 꽂아 놓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참 고난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그 사람 옷을 보여주셨어요. 색깔이 사파이어? 어떤 청색,
스카이블루, 제일 밝은 그 청색 있죠. 근데 그건 세상의 색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석으로 찧었어요. 보석으로 지은 그 옷이에요. 옷의 재질이 보석인데 그걸 실로 짠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 느낌은 그랬어요. 그런 찰랑이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다 꿈을 꾸고 이제 전해줬거든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너무 좋았나, 너무 이렇게 힘을 받는다 그러는데 나는 솔직히 너무 부러웠어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는 이게 세마포 같은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그냥 하얀색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보석으로 짠 그 옷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 아, 하나님은 우리가 입은 이 옷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천국 가서 무슨 옷을 입겠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야, 부럽더라고. 야, 정말 천국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그 목사님이 그 옷을 입은 걸 보면서 내가 너무 부러워갖고, 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려줬어, 이렇게. 누가 더 은혜일지 모르겠는데 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의 그런 삶 속에 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야, 그런 사람에게 입혀주는 그 옷이 다르더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희의 신이 밴데 어떤 사람들은 저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에 이래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많은 설교를 듣고 어려서부터 듣고 지금도 들으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사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해서 그 통로가 되는지. 아멘. 저는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막 설교를 좀 하잖아요, 요새. 감사하게도 저는 한 가지를 구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들에게 잘 보고 싶고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싶다는 그 한 가지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것이 목표예요. 여기 5만 명이 앉아있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그거는 절망이에요. 여기 혹시 한 명만 앉아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드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통로가 돼.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볼 때는 몇 명 많아 여기, 하나님이 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마음과 마음이 나랑 맞는다, 예수를 주로 영접해서 하나가 됐더라도 이게 마치 별거 중인 것 같이 약간 이게 어긋난 것 같이 서로 교통이 안 되는, 주합한 자는 한 영이긴 한데 교통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과 쫙쫙 교통이 되는 사람은 다르죠. 하늘의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으시길 바라요. 내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난 교회 다녀, 이 다음에 죽을 때 뭐 천국은 갈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내 마음과 영혼에 찍어 바르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다윗과 같이 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1000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왕들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다윗은 나의 사랑하는 자다. 아멘. 다른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나 한 명을 통해서 나의 얼마 남은지 모르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통과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누군가 진실하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그 사람 잊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겁니다. 저 막둥이, 아버지도 무시하는 8번째
저 아이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왕을 삼고 그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와서 조공 바치게 한 그 하나님이 혹시 저와 누구 한 명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